우리는 예수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로 사십니까? 예수로 삽시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로 힘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승리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총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확인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 예수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도대체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다양한 시각에서 그 예수 믿는다는 것을 정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 코어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 사건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거죠. 십자가 사건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다는 것의 핵심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건,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놓쳐서는 안 되는,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임을 굳게 붙들고 십자가 사건을 부여잡고 인생을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 죄값을 치르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치러주셔서 내가 죄로부터 자유하는 이런 축복된 삶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바로 십자가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값없는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축복이었습니다. 이 은혜 속에서 날마다 십자가 붙들고 견고히 하나님께 쓰여지는 그런 삶을 향하여 한 걸음씩 전진하는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에 옛부터 매품팔이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양반들이 그 죄를 져서 매를 맞을 때, 곤장을 맞을 때 그 곤장 맞는 게 굉장히 아프기 때문에 돈을 주고 이 매를 품팔이 할 사람을 샀어요. 주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그 매품팔이를 합니다. 그러면 곤장 20대를 양반이, 누가 부잣집 양반, 권세 좀 있는 분이 맞아야 된다면 매품팔이를 해서 동네에서 대신 매를 맞을 사람을 불러다가 매를 맞게 시켜요. 그리고 그 매를 다 맞으면 그 값을 쳐서 돈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매품팔이를 하는 일들이 우리 전통 속에서 가끔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흥부와 놀부전에도 판소리에서 그 매품팔이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돈 없는 사람이 대신 매를 맞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은 그 반대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죄값을 대신 치르고 매를 맞은 사건이에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가 매를 맞아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 대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셨다는 사건이 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몰라요. 사실 이 사건은 생각만 해도 정말 가슴 떨리는 감동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감동을 잃어버리고 사는 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어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이 감동적 사건의 늘 삶 속에서 내게 고백되고 감사가 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것 때문에 힘이 나고 그것 때문에 위로가 되고 그것 때문에 정말 용기 백배해서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이십니까? 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의 영성이 끊임없이 활력이 넘치도록 넘쳐나는 그런 성도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삽시다. 사실 십자가 사건을 깊이 묵상합니다. 사순절을 지나면서 이제 다음 주일에는 고난 주간이에요.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십자가가 내게 어떠한 의미를 가졌는가를 여러 번 묵상해야 됩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교회는 이 십자가의 중요성에 대해서 외면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강단에서 메시지가 선포될 때에 십자가의 복음, 회개와 죄로부터의 자유가 선포되는 것보다도 번영과 성공의 메시지를 더 좋아하는 현실이 오늘 우리가 사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니, 주님의 십자가가 강조되고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죄가 떠나갔고 대속이 되었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죄로부터 자유 얻었다는 이 놀라운 진리보다는 번영하고 성공할 수 있다, 예수 때문에 그런 것들이 더 선호돼서 많은 성도들이 메시지를 들을 때에도 바로 번영과 성공에 대한 메시지에 더 박수를 보내는 이런 현실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삶의 현주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과연 이 십자가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어떠한 모습으로 내가 지금 십자가를 대면하고 있는가, 정말로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가, 그 십자가가 정말 귀한 믿음의 원동력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값싼 은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예요. 값이 없기 때문에 값싼 게 아니에요. 값을 도저히 상정할 수가 없어서 그냥 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는 그냥 거저 주신 것은, 그냥 선물로 주신 것은 이게 값이 없어서가 아니라, 값싼 은혜여서가 아니라 너무 비싸기 때문에, 너무 도저히 값을 먹일 수가 없어서 그냥 주신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은 정말 내가 십자가 붙들었다는 것은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이고 감동 중에 감동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정말 앞으로 인생을 사시면서 우리 성도들이 끊임없이 십자가 더 단단히 붙들고 그 십자가로 승리하고, 십자가로 축복받고, 십자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십자가로 기뻐하고, 십자가로 나를 이기고 나를 변화시키고 십자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귀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여러분, 아무리 불러도 결코 지나치지 않은 찬송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시고 은 30에 유대인들에게 팔렸습니다. 그렇게 은 30에 팔려가신 예수님은 로마 총독 빌라도의 심판을 받고 유대인의 요구에 따라서 십자가에 처형을 받는 이런 판결을 받습니다. 말할 수 없는 매를 맞고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셔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죄패를 달았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 그리고 제6시에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집니다. 6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간으로는 12시입니다. 유대의 시간은 우리보다 6을 더 빼면 돼요. 그래서 6시는 12시입니다. 그리고 3시간 동안 9시가 될 때까지, 오후 3시까지 하늘이 캄캄하고 주님이 마지막 호흡을 하시고 별세를 하십니다. 12시에, 즉 6시에 주님께서 갑자기 소리를 지르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절규 소리를 들은 사람들 중에 몇은 그래요. 엘리야를 찾는가 보다. 엘리야가 와서 저를 내려주는지 한번 볼까? 어떤 이는 급히 가서 해면에 아주 강한 식초를 묻혀서 예수님의 입에 넣어줍니다. 마취제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구해주는지 한번 우리가 지켜보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3시간이 흐르고
마지막 주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별세를 하십니다. 그렇게 숨이 마지막 호흡이 끊어질 때에 성전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어 놨던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집니다. 그렇게 죽어가는 별세하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던 로마의 백부장,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처음부터 직접 관여했던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마지막 그 절규하며 마지막 호흡을 끊는 별세의 시간에 그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말은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숨져가실 때에 예수님 주변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그리고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별세를 하셨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말은 아람어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시작.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주님의 이 육시에 외쳤던 절규예요. 절규. 오늘 본문에서 해면이 나옵니다. 해면에 심포도주를 적셔서 갈대에 꿰어 예수님의 입에 댔다 그래. 이 해면은 뭐냐면 로마 군인들이 이 군대 생활을 하면서 대소변을 처리를 할 때 대변을 보고 그 뒤처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래서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물에 씻어서 옆에 차고 다니다가 큰일을 본 다음에 다시 그 부분을 물로 세척하는, 로마는 그 수세식 그런 화장실이 사용됐었거든요. 물로 씻어서 계속 닦아내는, 거기에 예수님의 그것을 식초를 찍어서 예수님의 입에 대준 거예요. 참 제가 그 사실을 알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우리는 해면이라고 하니까 그냥 어떤 적실 수 있는 어떤 거즈 같은 그런 용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아니었더라고요. 휴대용 용변 처리 기구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두 번째는 주님이 크게 소리를 찔렀다고만 얘기했어요. 마가는 그렇게 기록했어요. 마태도 그래요. 마태나 마가나 예수님의 이 마지막 호흡의 모습은 유사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크게 외치시고, 그리고 3시간이 지났을 때에 한 번 더 크게 외쳤는데 그 외침에 대해서는 내용을 적지는 않았어요. 그냥 크게 소리 지르고 숨을 거두었다고 그렇게 썼습니다. 근데 누가와 요한은 조금 달라요. 누가와 요한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을 했어요. 마지막 호흡에서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 누가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기록을 했어요. 요한은 다 이루었다라고 썼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은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의 마지막 외침을 그냥 소리를 지른 것으로 기록했고, 누가와 요한은 부분적으로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께서 외치시고 돌아가셨는데, 이 누가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한다는 부분만 쓴 것 같고, 요한은 다 이루었다라고 쓴 것 같아요. 그냥 마지막으로 추정해 보건대 예수님께서 마지막 소리를 지르실 때는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의 일부분만 누가와 요한이 나누어서 쓴 것으로 보여져요. 자, 그 다음에 성전의 휘장이 예수님의 별세와 함께 찢어집니다. 기록에 의하면 유세포스는 그 두께가 10cm 정도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10cm 정도의 휘장이 찢어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당시에 이 휘장은 황소 2마리가 당겨도 찢어지지 않을 만큼 강하게 직주됐다 그래요. 근데 이것이 찢어졌어요. 그리고 위에서부터 찢어진 것은 매우 상징적입니다. 아래서 찢은 게 아니에요. 위에서 찢었어요. 하나님이 찢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가능한 모습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예수님의 별세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부분은 34절과 37절입니다. 34절을 보시면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37절에서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예수님께서 2번 큰 소리를 지르셨어요. 한 번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또 한 번은 그냥 큰 소리를 질렀다라고 그렇게 마가는 기록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도 다르지 않아요. 그러나 누가와 요한은 조금 더 자세하게 2번째 소리 지르는 내용의 말씀을 기록했는데, 바로 다 이루었다,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의탁합니다 라는 말을 기록했어요. 이런 마지막 호흡의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6시에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큰 소리로 외치실 때에, 이것은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메시아의 모습을 묘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인데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외면하셔서 예수님이 버림받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느끼고 말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인데 하나님께 외면을 당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죠. 바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외면을 당하신 거예요. 죄로 인해서 버림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누구도 예외 없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비록 아들이라 할지라도, 독생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죄 때문에 그를 외면하시고 그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버리시는 거예요. 그 주님은 주님의 죄가 아니라 바로 모든 이들의 죄를 지시고 모든 이들의 죄와 저주와 모든 삶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까지 지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실이 오늘 본문 속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누구의 죄가 아니라 바로 내 죄 때문에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하나님에게 버림받아 그분이 외치시기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소리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와 요한은 2번째 소리친 그 내용을 적었어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런 사정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는 그런 사정 속에서 분명하게 일어나는 것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에게 내 영혼을 맡기신다는 고백이 오늘 이 마지막 예수님의 2번째 외침에서 확인이 됩니다. 다 이루셨어요. 뭘 이루셨을까요?
그렇게 버림받고 아버지에게 외면당하신 예수님이 이루신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건 다른 것이 아니죠. 모든 인류의 죄악과 저주와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까지 다 내가 감당하고 내가 다 지고 간다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를 품고 있는 거죠. 그 주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그걸 다 사하셨어요. 그 죄악을 다 대속하셨어요. 여러분 때문에 주님이 맞으신 거예요. 나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죄는 결코 용서될 수가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대속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고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는 인생이 가능하게 됐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떠서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도 역시 다 이루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만물을 지으실 때 다 마치심에라는 말이 나와요.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다 마치시고 그리고 안식하신다 할 때 이 마치시고라는 의미가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과 연결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여러분 창조의 놀라운 신비를 담고 있는 귀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십자가 속에서 우리가 재창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었지만은 십자가를 통해서 재창조가 이루어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창조된 인생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초청된 인생으로 우리가 설 수 있다는 사실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큰 감동이요 은혜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의 인생도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저의 인생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 인생 속에서 정말로 여러분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서 그리고 여러분이 마지막 호흡을 멈출 때에 그때 다 이루었다고 말하면서 아버지에게 여러분의 영혼을 맡길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 순간 마지막 호흡의 순간에 고백으로 남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저는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에서 나의 선한 싸움을 싸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내가 인생을 다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내게 이제 주어질 것은 하나님의 면류관이 내게 있을 것이며 나와 같이 믿음으로 그렇게 인생을 다 제대로 산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고백했던 놀라운 신앙의 모습이 우리 속에서 확인되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의 장례식을 치러봅니다. 늘 아쉬움은 다 이루지 못하고 가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늘 아쉽습니다. 한번 와서 이제 본향으로 돌아가는 그 마지막 모습 속에서 그래 저분은 정말 다 살았어, 그래 저분은 정말 인생 다 살아서 다 이루었어 라고 말해 주기가 쉽지 않은 것이 오늘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앞으로 여러분의 한 삶을 살아가고 마지막 호흡을 멈출 때에 그 마지막 호흡 속에서 진정으로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신앙의 놀라운 고백이 반드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드러나는 은총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이루는 인생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 은혜를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과 내게 주신 직분에 대한 사명을 다 바르게 마치고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맡길 수 있는 이런 인생을 향하여 우리의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오늘 휘장이 찢어집니다. 휘장이 찢어져요. 38절에 보니까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까도 말했지만 이 두께가 10cm 정도 돼요. 여러분 10cm 정도의 직조물이 그냥 우연하게 찢어질 수는 없어요. 굉장히 상징적일 뿐만 아니라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그때 예수님이 별세와 함께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휘장은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지성소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요.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그 휘장이 찢어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자신의 육신을 찢음으로 그 찢어진 예수님의 육신의 몸 사이로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이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사실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읽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에서 바로 그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육체가 찢어지면서 휘장이 찢어지고 마치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길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내게 귀한 사건인지를 알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뜨겁게 고백되는 성도의 신앙이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죽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나가시도록 하기 위해서 휘장을 찢으시기 위해서 자신의 육체를 찢으셨어요. 마치 홍해 바다가 갈라지듯이 예수님의 찢어진 육체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문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번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나 그 한 번의 사건만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몸을 찢어진 몸 사이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인생이 돼야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을 지금 바르게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힘써 나아가는 일에 정말로 열정이 있고 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1, 22절에서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김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바로 휘장이 찢어지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는데, 바로 그런 하나님의 보혈로 찢어진 이 휘장 사이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어서 23절에서 25절에서 이렇게 또 말합니다. 또 약속하시는 믿으시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봐 선행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을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더 힘쓰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는 소망을 굳게 붙들고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힘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과 예수 공동체 안에서 모임에 나아가는 것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과 예수 공동체 안으로 나아가는 것을 거의 같은 의미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생각하면서 예배에 나오는, 예배 공동체에 나오는 이런 믿음에 있어서 여러분이 누구보다도 탁월한 영성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00편에서 분명히 말하죠. 야, 너희가 하나님께로 나올 때 기쁨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나오라고 말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기쁨으로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와라. 이것이 정말로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와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들 제가 다 보면은 이제는 뭐 산전수전 공중전 다 치렀어요. 이제 남은 건 뭐만 남았어요? 영적 전쟁만 남았어요. 산전수전 공중전 다 치렀어요. 웬만한 건 다 컸어요. 이제는 지나간 세월로 끝나요. 세상에 대해서 누리고 세상에 즐기고 세상에 빠져 살던 것은 지나간 세대로 이제 끝내시고 이제는 복음으로 해서 영적 전쟁의 전사로 십자가의 군사로 설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뜨겁게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은 바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어성스러울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갓되더라 이렇게 인생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앞에 더 긴급하게 쓰여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깁시다.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여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9절에서 백부장의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최측근에서 직접 주의했던 그러한 로마의 군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백부장이 거기에 그냥 있을 리는 없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모든 과정은 유대인들의 청원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지만 그 직접적인 처형의 과정은 로마 군인들이 감당을 했어요. 바로 백부장은 그 실제 과정을 다 직접 진두지휘했습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이 계속 지켜본 거예요. 계속 지켜보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소리를 지르고 별세하실 때에 본인도 모르게 입에서 터져나온 말이었을 것 같아요.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여러분, 백부장이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몰랐을까요? 백부장이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터뜨릴 때에 그 의미를 모르고 그냥 썼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재의 의미를 이 백부장은 이미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논쟁거리가 됐던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하는 얘기였거든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의미, 당대에 있었던 메시아 열망을 가지고 있었던 그 느낌을 이 백부장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입에서 터져나온 말은 그가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얘기예요.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어쩌면 이 백부장은 그 이후로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인생이 되었을 거로 제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표현할 때 물고기 모양으로 서로 암호를 삼고 서로 자신의 정체성을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를 그냥 너 예수 믿어? 이렇게 물으면 이것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굉장히 위험스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서로 성도인 것이 확인하기 위해서는 물고기를 그렸어요. 손에다가 물고기를 그립니다. 제가 어떤 탈북자 목사님께서 북한에 갔더니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어떤 청년이 인사 오면서 악수를 청하더라고요. 악수를 했더니 손에다가 십자가를 그리더래요. 깜짝 놀랐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십자가를 고백하는 성도가 있구나라고 생각. 초대교회 교인들은 십자가를 그린 게 아니라 물고기를 그렸어요. 이 물고기는 헬라어로 익투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말의 첫 글자를 다 딴 글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의미를 첫 글자만 따서 조합한 것이 익투스, 물고기예요. 물고기 문양을 붙이고 다니잖아요. 그냥 붙이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말을 고백한 자들이 붙이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고 그분이 구세주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이건 보통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가 구세주라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이 백부장은 그냥 말한 게 아니라 야, 그분은 구세주 맞아, 그분 메시아 맞아,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맞아 라고 외친 거예요.
여러분, 이 백부장의 이 놀라운 고백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함께 진정성 있게 고백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고백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호흡을 보고 있었던 이 백부장이 정말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맞다, 메시아가 맞다라고 고백했는데, 오늘 2000년이 지난 이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했다면 이 고백 속에 분명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분명하게 자리매김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확증을 갖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이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는 이들은요, 그게 그냥 신앙생활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분명하게 신앙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아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냥 뜨내기 신앙이 아니라 분명한 영적인 경험과 은혜를 아는, 십자가를 정확하게 안 영성을 가진 성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안다면 여러분이 신앙 속에서 분명한 신앙의 정체성이 확인돼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따라합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자. 예.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메시아라는, 구세주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이 영성의 신앙 고백 속에는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함축되어 있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성도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는 사람인데, 그들은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알면 자기를 부인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알면, 예수를 정말로 이 백부장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처음부터 보고, 그래 이분이야말로 메시아가 맞아,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확증된 믿음을 가진 자들은 분명하게 자기를 부인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면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신앙 처음부터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바울은 그렇죠. 난 날마다 죽는다.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해요. 계속적으로 바울의 신앙 속에서 드러나는 아주 정금 같은 믿음의 핵심적인 신앙은 자기 부인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의미가 바울에게서 철저하게 적용이 됩니다.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진정성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여러분에게서 분명히 확인되어야 되는 것은 바로 자기 부정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끊임없이 자기 부정을 통해서 제자됨을 확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박수 쳐주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한 거예요? 네, 주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잘 됐어요. 누가 한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문에 어떤 좋은 일이 생겼어요. 누가 한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예. 자기 부정,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져요. 자기 사명을 져요. 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져요. 여러분, 목사가 정말로 진정성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한 목사라고 한다면 그가 주님의 제자로 삶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자기 부정을 하는 목사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목사는 끊임없이 자기 십자가를 끝까지 지려고 몸부림을 쳐요. 여러분, 이런 목사를 아마 여러분들도 좋아하실 겁니다. 그래, 우리 목사님은 정말로 자기를 부정할 줄 아는 목사님이야. 그래, 우리 목사님은 정말로 자기 십자가를 잘 져.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큰 용기와 힘을 얻을 거예요. 그러나 목사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모든 제자들은 바로 이와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부탁드립니다. 2023년도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면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나를 부정하고 내게 맡겨진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이런 은총이 뜨겁게 타오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호흡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신앙의 진면목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깨닫는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인생을 다 살고 나서 그래 내가 다 이루었어, 이제 하나님께 내 영혼을 맡겨야 돼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호흡을 가진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육신을 찢으심으로써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나가는 문을 여신, 휘장이 찢어진 사건처럼 여러분에게 길이 열렸으니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런 영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남은 삶 속에서 가장 뜨겁게 타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신앙 고백이 분명해서 그 믿음을 붙들고 정말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 사명 감당하는 이런 성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더욱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남은 삶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 내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시고 진정 내 인생을 다 마쳤을 때에 주의 은혜 가운데 다 이루었다, 이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산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는 귀한 심령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